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큐티책 4월호 19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2010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막 들어갈 때, 입대할 때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고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 같은 것들은 싸이월드, 방명록 이런 것들로 했었거든요. 아세요? 싸이월드? 벌써 그 시기부터 1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군대에서 외부와의 단절이 철저했었고, 그리고 휴가도 별로 없는 부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정기 휴가 말고는 거의 나오질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역을 했었는데요.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성적을 잘 받았다는, 근데 진짜 열심히는 했었어요. 2011년에 복학을 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제가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출마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에 제가 당선이 되어서 2012년도에는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1년간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학생회장이 진짜 할 게 많거든요. 등록금 협상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복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다 보니까 봄 수련회 그리고 가을 수련회 이것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또 축제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주말에 사역을 또 했어요. 같이 총학생회 하면서 있었던 그 임원들은 사역은 거의 안 했었는데, 저는 또 사역까지도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나가고 있었는데, 또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저는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업에서는 학점도 최저 학점으로 들을 만한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최고 학점으로 들었어요. 학생회장, 학업, 연애, 사역, 그리고 운동까지. 복학하고 나서 11년, 12년도에는 진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었던 저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전부 다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21학점을 들었는데 4학년이 되어서는 최저학점 6학점을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회장 임기도 끝나서 시간도 훨씬 더 널널했었습니다. 저에게 남는 시간들이, 비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역도 더 열중하고 학업도 더 열중할 수 있는, 연애도 더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4학년 때 거의 다 망했어요. 성적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적도 뭐 2, 3학년 때 비해서는, 그런데 그 저의 태도가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쁘면은 다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비교적 훌륭하게 다 해냈거든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심도 있게 확실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더 잘 해내지는 못했더라고요. 오히려 4학년 때는 긴장이 풀어졌는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 중심에 군대에서 먹었었던 결단이 모두 사라지니까 마음 중심이 잡히지 않게 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 족속을 보니까 이 족속들이 전부 다 보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했었을 때 수도 많았지만 군사적인 능력과 그 병기에 있었어도 더 압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족속들을 대적해야 됐었습니다. 대적해야 할 족속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정착해 있었던 애들이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바운더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투를 하던 민족도 아니었고요. 노예로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로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우세해 보이나요?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그 족속들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바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땅을 넘겨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싸워서 이길 군사적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승리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어떻게 죽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어떻게 족속들을 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2절과 3절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넘겨주시고 그들을 치게 하실 텐데,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멸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언약 금지, 연민 금지, 결혼 금지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금지시키셨을까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협정을 맺는다거나 협약을 맺는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동맹을 맺는다거나 그런 그 약속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인들은 약속을 맺는 대상,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쫓아내야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타협으로 다가오고 협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골똘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시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우리 삶에서 전부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비중으로는 하나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이 정도로만 놔둔다면 하나님은 관대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타협의 대상을 제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른 것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약속하는 그런 관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면서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은 어쩌자고 거기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에요? 그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빽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가나안에 살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인격적인 행위와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일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거스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계획도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의 시점으로 아니면 우리의 시점으로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그런 1인칭, 3인칭으로 대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전지적 작가 시점, 바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들이 불쌍하니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행복을 채우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하거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만하거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나의 관점, 1인칭이나 아니면 3인칭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이 혼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이방 족속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안 됐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게 결혼을 하고 만나서 이 공동체를 꾸린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표정도 닮게 되고 언어도 닮게 되고 뭐 행동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제스처, 그리고 뭐 말하는 뉘앙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게 되잖아요. 가나안은 오래도록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그 종교적인 사상이나 문화마저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스며들면서 서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보존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할 가나안을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여지를 남기게 되고 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했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전부 다 찍어버려 없애버려 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몰아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가나안은 그들의 힘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결 수월하게 남들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곡식을 가꾸고 그 자신들의 진영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거죠. 이스라엘은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잘 다스리면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짓눌러서 그들 위해서 그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들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지를 준 것 자체부터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계획 파토내기, 이방인에게 여지 주기, 이 삼박자를 골고루 갖추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데서 도움을 얻지 않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얻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을 얻고 하나님에게서만 즐거움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데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안전을 확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서운한 감정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앞으로 나아갈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지를 군사적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이겨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학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교통비, 그리고 학원 다니는 교육비, 그리고 식비, 또 용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그 주시는 뭐 교통비, 식비, 뭐 옷 사는 용돈, 교육비 이걸로 전부 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몰래 돈을 구하고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한다면 부모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부모님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한다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이 서운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안에서 정착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 곳곳을 살피고 있는 거죠. 더 번영하기 위해서, 더 번성하기 위하여서 눈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과 마주쳐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그냥 없애는 걸로만으로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많아도 바쁜 와중에도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잘 할 수 있었지만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망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 그 근본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예능 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예능이 올라오는 그 채널을 차단을 합니다. 그 차단을 하고 나서 유튜브를 새로 고침을 했더니 그 채널은 차단이 됐는데 제가 보던 그 예능은 또 다른 채널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그 예능을 계속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고침하면서 이렇게 추천 안 함, 채널 추천 안 함, 새로 고침 추천 안 함, 새로 고침 채널 추천 안 함 해서 그 예능이 올라오는 모든 채널은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능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가 또 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로 전부 다 비워낸다고 한들 그 비워진 것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 없는 것들로 또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채널 추천 안 함, 그걸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그 무언가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뭘 할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연락해야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야죠. 단순히 죄라는 것을 안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더 많은 힘을 비축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 그들과 언약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과 혼인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들의 가나안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나요? 그것들을 다스리려다가 그것들에게 오히려 나중에는 다스림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이미 사전에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는 그런 가나안의 삶, 그 가나안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마음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깔끔하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더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결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환경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로부터 우리 마음 생각들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아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영상 다 찍고 나서 다 철수했는데 편집하고 보니까 제가 광고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다 끝났고 우리 필사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필사 다 한 분들은 우리가 다시 예배 정상적으로 복귀될 때까지 그때까지 덜 쓰신 분들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그때 제출해 주시면 필사 다 하신 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예배하면서 설교 듣고서 오늘 자신의 결단한 게 있을 거예요. 그 결단한 거를 5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5글자로 자신의 결단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적어주시고 그 댓글이 좋아요가 2개 이상 박히면 그분들은 전부 다 제가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4월 다 지나가고 이제 5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큐티 또 5월달 큐티 책 받으셔야 되는데 큐티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힘들죠? 저도 온라인 예배하느라고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함께 만날 날까지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밤에 8시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그 생방송 라이브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있는데 또 재밌는 시간 전도사님들이랑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줘야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노는 건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에 유튜브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도록 하십시다.